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에 있는 역대하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바야 왕이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찾아왔는데 정말로 그가 이렇게 준비해 왔던 어려운 질문들에 모두 막힘이 없이 정말 명쾌하게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보다는 그의 그런 말로 이루어졌던, 문답으로 이루어졌던 그 지혜보다도 그의 실생활에서의 그 모든 어떤 그 지혜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진짜 지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서 정신이 황홀하였다, 즉 넋이 나갈 정도로까지 놀라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이 놀란 거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특별히 방문한 거에 대한 강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절반도 못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준비해온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소문대로라면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것은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그 통치 행위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지혜로울 줄은 몰랐던, 그 실생활에서의 그 모습의 어떤 지혜로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도 그 소문에 비해서 못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가 준비해 온 선물을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9절 말씀을 통해서 스바야 왕이 준비해온 선물을 솔로몬 왕에게 조공의 형태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특이할 만한 것이 금 120달란트라고 표현되어진 이 부분입니다. 금 1달란트는 금 약 34kg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금을 이렇게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돈이 약 3.75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4kg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양은 한 돈에 10,000배가 되는 그런 양입니다. 요즘 한 돈 가격이 시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이상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화폐로 환산했을 때 30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약 3,600억, 그러니까 꼭 10,000배까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감해진다고 했을 때 한 금값으로만 한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뭐 향료 같은 향품들, 또 보석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시가로 한 5천억 정도의 가치를 선물을 하였기 때문에 전에도 그와 같은 규모의 선물의 크기는 없었다라고 구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양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스바 여왕이 정실이 황홀할 정도로 놀랐었던 것을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궁전의 그 위용을 보고 그가 놀랐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만약에 솔로몬의 궁전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뭐 예를 들어서 5천조를 들여서 만약에 궁전을 지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5천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게조차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스바 여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이 9절에 눈에 보이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8절 가운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냐면, 그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사람으로서 솔로몬을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라고 보여졌던 거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능히 행할 수 있는 마땅한 적임자라고, 참다운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덕담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참 놀라운 그 궁전, 그리고 또 신하들의 도열되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라든지 각종 그 층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궁전의 그 위용을 보았을 때, 얼마나 또 계속적으로 성전도 짓고 이렇게 궁전도 정말로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를 그렇게 열었던 것이거든요. 파티를 항상 열었기 때문에 그 많은 파티를 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백성의 세금과 고역이 그렇게 거기에 동원됐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로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너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 너는 진정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큰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덕담이었던 경고의 메시지였던 간에 그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솔로몬의 이 모습은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다윗의 신앙에 비견될 정도로 다윗의 신앙이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솔로몬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귀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결단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그 정의와 공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원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재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 공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은 체다카라고 해서 이것은 올바름 혹은 의로움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올바른 재판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통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강도 만난 행인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거기서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길에 쓰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타고 갔던 그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얹어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여관에서 하룻밤 동안 극진히 그를 간호하였고, 그 다음날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갔다 올 동안까지도 이 사람을 돌봐주게 생겼으면 돌봐주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비용을 지불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친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를 들으셨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파, 또 존경하는 그 계층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비유로 들어두셨던 것이고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돼 가지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그 혼인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대시했거든요. 그래서 또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이렇게 들으셨던 건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사람을 예로 들으면서 이 두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과연 너희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너희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천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돌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선한 농부의 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건데, 추수 때에
반 모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그 반 모퉁이를 뭐 10%만 남겨놔라, 뭐 20%만 남겨놔라 이렇게 비율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반 모퉁이를 남겨놓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혹은 뭐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조금만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의 어떤 분량에 따라서 그 반 모퉁이의 면적이 많아질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또 떨어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줍지 말 것을, 왜냐하면 과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그 외국 노동자들, 이방인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즉 올바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올바른 관계, 나와 내 이웃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짐짓 못 본 척을 하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또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의 그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18절부터 19절, 20절 요 말씀은 그 일종의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은 총 5편으로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72편은 2권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라서 18, 19, 20절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다윗의 시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초기 솔로몬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72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시편 72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의 판단력이 바로 미시파트, 즉 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하거나 또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 없이 그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풀어주고
또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게 되는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광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스바 여왕이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시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에디오피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강국이었던 것이니까 모든 강국들이 다 나와서 예물을 그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 것이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시편, 그것이 바로 시편 72편인 것을 시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만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